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랬습니다. 일정하다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사람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국가의 정책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먹었던 계획들, 또 내가 가졌던 소원들, 내 삶의 목적들, 이것도 바뀔 수가 있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취미도 바뀌고, 우리의 식성도 바뀌고, 우리의 체질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그게 환난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어려움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남은 자의 믿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딘다는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그 말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변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처럼 보장이 없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언제 변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간이 되어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여기지만 얼마만큼 우리는 연약하냐? 문제만 만나면 염려가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왔다, 진짜 고백하면 돼요. 진짜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 인본주의를 써요. 그게 뭐냐?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체질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문제를 저지르면 변명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것, 인본주의가 왜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실제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문제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또 큰 문제를 만나면 불안합니다. 당연히 염려가 되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때로 뭐가 있지요? 오직의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시간표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말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이 평생을 살다 갔다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별로 많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광야를 만나니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철이 없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좀 알겠다. 무슨 말이지요?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뭘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 믿음, 대책을 세우는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그 시간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의 시간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른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평생을 어린아이로 산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뭐가 됩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 고백을 해요. 왜냐?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통사고 나면 앞에 가는 차는 괜찮은데 왜 내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 기도해 준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런데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없는 어려움이 내게 왔다. 아니요.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그릇을 만들어서 응답 주시려고 훈련시키는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이건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예로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의 체질이 염려 체질이에요. 워낙 그 체질이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체질이에요. 이 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보면 어떤 생각하면 사막, 의식주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농사할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오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광야로 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광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도 있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도록요 낮추셨다, 천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뭘 시험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짜 믿느냐 아니냐 그 시험을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나는 고난을 당해서 힘들었다가 아니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자기의 자서전들을 쓰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두고 강연을 하잖아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거 말합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지요? 내가 죽을 만큼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의 체질이 절대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염려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왜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이 시험은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욥만큼 시험을 받아봤습니까? 바울만큼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오늘 10절에는 욥의 고백이 나오지요. 욥이 큰 위기를 당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 답이 안 나와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너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잘 모르지만,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나를 단련해서 순금처럼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염려를 붙잡지 말고, 문제를 붙잡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의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믿음의 증거,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변치 않고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힘든데 나보다 훨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위로한다. 위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내가 힘들어한다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지요? 영적 배경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염려 24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우리를 증인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이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냐?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7, 딸 3. 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또 욥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몸에 피부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기와 짬으로 몸을 긁어야만 견딜 수 만큼 됐어요. 거기다가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래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계속 말합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욥의 오늘 현실이에요.
여기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생시킨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염려가 결국은 의식주잖아요. 우리 사람의 염려가 결국 그거거든요.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세계 현장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답을 모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답을 말해줘야 돼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깔렸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병든 사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치유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지요. 자기가 큰 성공을 했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됐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요, 이런 욥을 하나님은 자랑해요.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큰 상을 받고 TV에 나오고 하면 막 자랑하잖아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그 동네에 막 현수막을 걸고 자랑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 그 마음으로 사탄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2장 3절에 그랬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요 힘들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앞이 깜깜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 때문에 망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때문에 망했느냐? 불신앙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에 개입하면 돼요. 간섭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내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욥은 그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2장 10절에는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어린 일생에는 원망해야 되는데, 남 탓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열심히 믿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할 필요 없어요. 이미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응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원,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가 듣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랬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고백해요. 거기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괄호 열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요?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말하는 거냐?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믿는데 진짜 지식으로 믿는 것 말고, 그래서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놓고, 나는 거기 기도하러 간다. 매일 그 자리에 가면 돼요. 오늘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돌이킬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욥의 마지막 결론이지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맛을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되고 어른들이 되고 또 지금 꼬마 렘넌트도 있고, 그 렘넌트를 인간적으로 예쁜 것도 있지만요, 참 언약의 눈으로 볼 때에 보배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에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신다. 그 고백 가지고 어디로 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욥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많은 불신앙할 수 있는 환경과 요소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15절에는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을 얻었다,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욥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어버린 자녀 대신에 다시 7남 3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꼭 2배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왜 그럼 자녀는 2배를 안 줬냐? 이미 10명의 자녀는 천국에 가 있어요. 2배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욥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내 믿음이 귀로만 듣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나이에 믿음이 있을 때는 잘 속았어요. 그런데 장성한 믿음이 되니까 속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삶엔 어려움들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회복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내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도 주심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나를 순금같이 준비시키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 앞에 우리의 그릇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말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 앞에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